자, 오늘은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시면 주보 뒤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공동체의 산물이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속한 그 시대와 공동체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소수를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데, 이 창조적 소수는 새로운 시대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을 아우르며 설명하고 규정하는 문법을 수정합니다. 법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법을, 그 규정을,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바꾸는 사람들, 그를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들은 안데르슨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백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정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창조적 소수란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해석한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틀기가 무섭죠. 뭐 별별 일들이 다 납니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하는 정도까지 별별 일이 다 납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열을 받았으면 그럴까. 버스 기사 입에다가 그 뭐지 그거? 이게 뭐 이게 교통카드를 입에다 넣겠어요. 그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70대 할아버지면 장로님 연배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면 그 버스기사가 얼마나 잘못했기로서니 그 교통카드를 운전하고 있는 버스기사 입에다가 집어넣냐. 별별 진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주일 내내 계속 벌어진다. 이것이 뭘까에 대한 답이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자, 한번 얘기하면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일까요?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럼 뜻풀이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느끼는 감정. 감각, 느낌. 네. 그러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표현해보면 자존감과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보는 거죠. 남한테 보이는 나예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죠. 이게 자존감.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감은 남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내 내면이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나.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존감. 완전히 틀리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좀 전에 얘기했던 그 70대 어르신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답은 딱 정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상해서? 자존심. 그렇지. 자존감이 상하진 않거든요. 자존감은 밖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나.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다는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해달라. 왜 너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상하신 걸 가만히 따져보면 전부 다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자존심의 문제였죠.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어요. 자, 자존심과 자존감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왜 미운 오리에서 뱉죠?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리 중에서 밉상을 받는 거죠. 미운 오리야, 미운 오리. 그러니까 뭐가 엄청나게 상했을까요? 아니 미운 오리는 뭐가 상해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그 대부분이 결국 미운 오리 때문이에요. 내가 미운 오리라고 남들이 본다는 거지. 남이 나를 미운 오리로 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받아서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도 지옥에 살 뿐더러 그로 말미암아 사회 자체도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백조는 뭐예요? 내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내가 오리라는 거예요? 백조라는 거예요? 백조. 백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존재감이 바뀌어버리죠. 지금까지는 내가 오리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맨날 밉상이야, 미운 오리야. 그런데 내가 봤더니 오리가 아니에요. 내가 백조라니까요, 백조. 내 존재 가치가 완벽히 변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설명하기 위해서 자존감이 마음대로 세워나느냐?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자존감을 갑자기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의외로 가만히 따져보면 자존감은 딱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자기의 감각이기 때문에 이건 밖에서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손 넣으시고 마태복음 19장으로 잠시 한번 가봅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들은 적이 있으니까 젊은 이들을 위해서 확인 한번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23절입니다. 19장 23절.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누구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부자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누구는 못해요? 사람으로는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내 자존감을 내가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뉴욕입니다. 미국의 뉴욕. 100년 전에 뉴욕은 마차가 다녔어요. 마차는 누가 끄는 거죠? 마부가 아니라 말이 끄지. 자,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뉴욕에 마차만 20만 대가 넘었대네요. 100년 전에 20만 대가 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차를 끄는 말이 하루에 똥을 11kg를 싼대요. 몇 킬로? 11kg. 그럼 생각해봐요. 뉴욕이 어떻게 했어? 뉴욕이 말이 11kg의 똥을 사니까 20만 마리가 썩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의 현관에 계단이 왜 생겼는지 모르죠? 우리 집에 보통 우리 집들에 보면 집에 이렇게 계단을 놓잖아요. 네네네. 계단이 왜 생겼는지 모르죠? 똥 틀라고? 똥물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물이 그냥 흘러가고 불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들에 이렇게 계단을 좀 높여서 이렇게 현관을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별별 머리를 다 씁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답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대신 사람을 운전해야 돼.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다시 얘기하면 오리가 아니라 누구가? 백조. 자, 여기서 잠깐 오리와 백조의 차이. 아니 뭐 생긴 모양 따지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오리라고 얘기할 때 오리와 백조라고 얘기할 때 그 차이가 뭐예요 지금? 뭐를 백조는 높이 오리를 날 수 얘기해요? 있고 오리는 높이 못 날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틀려요? 시선이. 네. 시선이 틀리잖아요. 생각에 하는 시선이 틀립니다. 오리는 보는 게 한정돼 있지만 백조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시선이 넓죠. 보는 시야가 넓다라는 거예요. 오리와 백조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오리의 눈에서 보면 오리의 눈으로 이 똥을 해결하려면 별별 방법이 다 있겠죠. 푸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 마부한테 이 통을 들고 다니면서 똥을 다 그다 치우라 해야 된다. 계속 그 방법 아니겠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부들이 그 똥통을 계속 들고 넣을 때마다 옆에서 치고 다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한 3번은 하지만 3번 중에 2번씩은 안 하겠지.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그 백조는 마차를 뭘로 바꾸자? 자동차로 바꾸자. 자동차로 바꾸자. 그래서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다 없어졌어요? 똥이 없어졌어요. 똥이 없어졌어요. 마차가 없어지니까 똥도 없어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다시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요. 그 뜻이 뭔 뜻이에요? 뭘로 보면? 오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때 뭐를 바꾸면? 시선을 바꾸면 백조의 시선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찾아낼 수 있느냐죠. 자, 최근에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요즘 해구신이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고 아시는 분들. 그 남자에게 좋다는 그 정력제 그 비싼 해구신이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대요. 생산량이 줄어든 게 아닌데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팔린다는 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 뭘까? 왜 그럴까? 왜 해구신이 그 좋다는 남자의 정력제, 그저 진시황이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찾았던 불로초 같았던 그 해구신, 그 다음에 뱀, 그치? 뱀? 뭐 이런 그런 그 정력제, 강장제들이 문제가 있죠. 그죠? 환경운동자들은 날마다 데모했습니다. 뭐를 잡지 말라. 물개를 잡지 말라. 뱀을 잡아먹지 말라. 그치? 이러다가 환경이 다 무너져 버린다. 환경문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답이 쉬운 데서 없어졌어요. 뭘로 없어졌을까? 지금 왜 가격이 10분의 1로 줄었을까? 이 말은 곧 가서는 그게 이제 아예 안 팔린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물개를 잡아서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설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안 잡아질 거라고요. 자,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요? 비아그라. 그렇죠. 비아그라. 비아그라는 여러분, 비아그라가 뭘로 개발됐었죠? 협심증 치료제. 협심증. 이 심장병 중에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던 비아그라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먹여보잖아요. 하는 중에 우연하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갑자기 정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묶어 넘겼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거를 새롭게 본 거예요. 그래? 그죠? 새롭게 개발했어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자, 이거를 뭐라고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했습니까? 인간이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했습니까? 아우, 누가 해결했나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거를 진짜 부자가 돈만 많으면 가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자는 거기에 갈 수는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움직여서 뜻밖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뉴욕의 그 말똥을 없앤 것은 말똥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해부실이 그렇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물개가 다 죽어가다가 그게 지금 살아나는 이유는 환경운동가들이 그걸 금지하는 데모를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비아그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아무리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오더라도 한쪽 구석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백조로. 우리는 그걸 못 바꾸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많은데 분명히 답이 있다고 믿는데, 그죠? 소나무 북더기를 모르고 짓거나 아니면 뭐 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소리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보는 시야를 우리는 잃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오리의 시선에서 백조의 시선으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어갑니다.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셋째 줄 읽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백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정의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존재 가치를 새롭게 정의했다는 말은 나는 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백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변한 거예요? 자존심이 변했어요? 자존감이 변했어요? 자존감이 변했어요. 자존감이 변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게 게임 끝. 게임 끝. 자존심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변하고 나면 나머지 위에는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뉴욕의 말똥이 해결이 다 됐어요. 자, 그게 자존감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멋진 백조라고 깨달은 백조는 더 이상 오리의 삶이 아니라 백조의 삶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오리로 뒤뚱뒤뚱 걷던 삶에서 백조로 나는 삶을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러려면 무슨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나는 훈련을 일부는 해야죠. 근데 나는 훈련하는 게 끝없이 날개를 쓰지 않다가 갑자기 날개를 써서 나는 훈련을 하려면 엄청난 고통이 당연히 동반하겠지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왜 뭐가 문제죠? 예수쟁이라고. 내가 백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날개짓 하는 이것도 힘들다. 이것 못하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오리처럼 걷는 삶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자기가 등남, 아들을 낳았거나 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죄수들을 뭐합니까? 사면시킵니다. 그것도 속국에, 자기 나라 가면 속국의 죄수들을 사면해요. 자,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인들이 뜻밖의 사면 통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일이 언젠지도 모를 것이고 또한 그 생일에 내가 사면될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과히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불특정났으니까. 그랬던 그 죄수가 내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특별 사면에 의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때 그 사면장을 가지고 온 그 문서를 뭐라고 불렀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 성서는 뭐라고 번역했다? 복음이라고 번역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다? 굿뉴스 또는 가스펠. 가스펠송이 뭐예요? 가스펠송. 복음성가, 그죠? 가스펠. 또는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굿뉴스가 뭔지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란죄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황제로부터 특별 사면이 내렸어요. 아, 너 이제 죄 용서받았다. 그게 말로 표현이 될까요? 기쁨이? 얼마겠어요? 그 기쁨이 입이 그냥 이렇게 부러지고 안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럴 정도의 기쁨.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차용했죠? 예수의 제자, 그 창조적 소수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차용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안 죽어도 된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다. 지금부터 사는 네 삶은 너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 사는 거다. 그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보질 않았거든. 뭐 복음이. 다시 얘기하면 그때 2000년 전에 제수들이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당신 사하졌습니다. 사면받았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냐고요. 왜 못합니까? 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복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왜 안 닿죠? 2000년 전에 그들만큼 여러분이 기쁘지도 않고 뭐 별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 길바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떨어지고 낮아져서 그냥 어떻게 살아요? 감옥에 살잖아. 죽고 있잖아요. 지금 죽고 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지금 죽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죽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올가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상처가 막 터가지고, 그지? 근데 그게 다 밖에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디서 온 건데?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온 건데. 내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과거의 경험치 때문인데, 과거에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당했기 때문에, 형제한테 어떻게 당했기 때문에, 또는 그 나쁜 놈한테 어떻게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다시 얘기하면 자존감은 내 경험치로 있는 가짜예요. 가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미래를 살잖아요. 미래를 살 때는 미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가 여러분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라고 할 때 다시 얘기하면 내일을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어쨌든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말로는 내일이 희망인데 실제로 오늘 사는 삶을 보면 희망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절망을 기준으로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요. 과거의 기준으로, 어제의 기준으로, 어제의 경험치로 내가 오늘을 살아요.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왜 왔게요?
야탐역에서 내려가고 차를 탔는데요. 잘못 타갖고 지금 뭐 판교가 있대요. 반대쪽으로 가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어떠냐고. 이제 나 이제 다 늙었다고. 이제 다 됐다고. 나 이제 어떡하냐. 아니 무슨 일이 아니니 지금. 자, 끊임없이 어떤 내 실수나 내 작은 걸 나오면 끊임없이 입으로 공표해요. 공표. 아이고 나 어때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덜 돼서 나는 늙었어 나는 뭐 이제 묵지 이렇게 그리고는 내일을 희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존재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그거는 오리의 삶이에요. 오리의 삶. 누구의 삶은? 백주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실수했네? 아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 내가 판교를 잘 안 가니까 구경하시라고 여기다 한번 내려놨구나.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집에 가는 시간이 한 30분 늦어졌네. 아 그러면 또 그게 내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지. 내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이죠.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너무 약해요. 그리고는 일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뭐하는데 기도한대. 기도를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을 쫓아보내는 걸로 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 자, 오늘 읽었던 거 한번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 가이샤가 벨릭스 총독의 그 궁에 몇 년을 잡혀 있었어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몇 해가 지난? 2회가 지난 몇 년을 지켰어요? 2년. 자 그러면 여러분으로 바꿔보십시다. 여러분이 잘못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살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쨌든 좀 뭐 삶이 우리 지금처럼 감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갇혀 있는 것. 그것도 장장 몇 년간? 2년간. 지금 나이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때 이미 노년이에요. 바울은. 언제 어떻게 돌아갈 자기가 이 땅을 떠날지도 몰라요. 자기의 꿈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2년이 뭐예요? 2년이 빨리 나를 어디로 보내주셔야지. 어디로 보내줘야 돼? 로마로 보내줘야지.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이제 나는 이제 노년이고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년을 장장 2년을 주기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뭔 뜻일까요 저게? 바울이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2년 내내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원망해? 이틀도 못 참고? 아유, 바울도 왔다 갔다 했겠죠. 맞아요. 바울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왔다 갔다 한 확률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인 거지만 바울은 거기에 절대적인 건 어떤 해석일까요? 왜 이 2년을, 이 시간을 왜 딜레이, 늦출까? 그 이유를 찾았겠죠. 왜 늦췄을까? 이게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 그것이 시야라는 거예요. 백조의 시야는, 백조의 시선은 넓게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넓게 보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걸 버틴 거죠. 어쩌면 버틴 게 아니라 그때 끊임없이 자기를 기도한 거예요. 아, 2년이 나한테 필요한가 보다. 그동안 내가 내면이, 내 자존감이, 그죠? 내 존재 가치가 이게 강해져야 내가 로마에 갈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년 동안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자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 아, 2년을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로마에 갈 수 있구나. 뒤에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2년을 버텼더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상 나오는 거 제가 해석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2년 뒤에 로마를 가서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튼튼하고 말이야 일도 잘하고 뭐 이렇게 몸도 좋은 사람. 이름을 잃어봤더니 오네시모래. 그래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감방에서 만났다니까요. 2년 뒤에 오네시모를. 그랬더니 사람이 참 진국이에요. 진국. 그래서 너 얘기를 해봐라. 너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 도망 나온 노예래요. 주인한테 가면 잡혀서 죽는데요.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알아요 몰라요? 누구예요? 빌레몬. 그래? 그래서 나중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야 안 써요? 써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친구를 뭐 해라? 용서해주고 해방시켜주라. 자, 그거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자, 만약에 2년 먼저 갔다면 2년을 여기서 버티자 바로 갔다면 오네시모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네시모를 못 만났으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못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없을 확률이 99.9%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네시모가 이거 편지 심부름 다 했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오네시모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약 성서의 그 편지들을 다 구해다가 그것을 책으로 편집했어요. 누가 했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없었으면 지금 이 성경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야, 그래. 오리의 시선과 백조의 시선이 어떤 감인지 알겠다. 진짜 우리가 내가 내 머리로 저걸 한다고 끝없이가 아니라 뭐가 막힌다면 내가 모르는 그 뜻이 있구나. 그런데 잠시 얘기하면 바울도 언제 알았을까요? 그게 저기 가서 알았지. 지금 저 위에 만약에 바울이 있다면 바울은 거기서 안 거죠. 살아있을 당시는 그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단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았고 미래의 생각으로 살았지 좌절과 절망과 불평의 과거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70대 노인이 그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교통카드로 그죠? 그 버스 기사 입에다가 안 찔러 넣어요. 인간이 그러고 싶겠어요? 본인이 일부러? 그것이 구원이에요. 죽어서 가는 구원은 나중에 얘기고 살아서 구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다른 이유 아무도 없어요. 자,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1월 11일. 언제예요, 그럼? 100년 전 11월 11일은 언제예요? 1918년 11월 11일 11시. 뭔지 모르죠? 1918년 11월 11일 11시. 1차 세계대전 종전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누가 그랬을까요? 영국의 누구가? 영국의 누구가? 1차 성전국이었던 연합국의 대장 영국에서 그렇게 시간을 잡은 거예요. 일이 몇 개면 6개면 기억하기 좋다. 이거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거를 우리 속에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하는 그 시점을 1918년 11월 11일 11시를 시점으로 종전이 된 거예요. 요즘은 오늘 중국은 난리 났겠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할래나? 한국에서도 꽤 많이 산대네. 광분제. 알리바바에 사는 11월 11일, 그죠? 오늘. 도대체 오늘 또 새로운 기록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또 얼마가 될지,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십조 원의 거래가 오늘 또 발생할 겁니다. 한국은 그 중에는 따지면 좀 쪽팔리죠, 그죠? 뭔데? 빼빼로. 장사는 빼빼로 사먹어서 빼빼로 주라는 그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빼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하게 그 밑에도 써놨지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수은 집사님과 이풍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의 아들로 왔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식구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념하고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로 살면, 백조로 살면 죄들도 지금 저기 정연이, 정준이, 예희, 제희, 또 새로운 그 생명들, 또 아니 나이는 더 들었더라도 여기 다시 예수를 처음 믿기로 하고 지금 아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저들에게 진짜 우리가 오리이구나를 알 수 있지만 아니야 우리가 이걸로 백조이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오리로 살면 쟤들한테 아무리 너는 백조라고 뜨더라도 쟤들 자체도 그냥 자기가 오리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거를 쓰고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참 좀 울컥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면.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해요. 저 정연이, 정준이가 지금 이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쟤는 지금 몸으로 듣죠. 몸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 이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는 제가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분위기는 제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몸으로 느낀 그것 때문에 제가 성장해서 그 기분을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누구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와서 딴짓한다. 딴짓한다. 뭐예요? 과거의 기준을 갖고 와갖고 내가 어제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랬는데 그저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불평, 불만을 갖고 내일은 좋은 거 살고 싶은데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도 결국은 똑같은 오늘로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진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얘기했어요. 구원은 쉽다니까 내 마음을 확실하게 내 존재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과연 또 우리 제 아내가 또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할까 안 할까?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번에 뭐 판교 지나가고 뭐 어디까지 갔어요? 나 어떻게 이제 다 늙었으니 그럴까요? 아니면 아, 뭔 뜻이 있나 보다. 그처럼 가을처럼 2년도 버텼는데 내가 과연 그 뭐 20분, 2시간 정도 딜레이 됐다고 그럼 뭔 뜻이 있겠지. 바로 이 희선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어렵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의 삶 자체는 확실히 바뀐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리온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다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그럼 내가 죄인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입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고 내가 그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건 인정하냐 안 하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것도? 그거 인정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 결국은 부정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욕심은 끝없어지고 내일에 대한 욕심은 끝없어지고 오늘이 또 시간을 넣어서 내일이 또 오늘이 되더라도 똑같은 삶으로 사니까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울은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지켰더니 내일 그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기서 막 흥분해갖고 감정을 막 들썩여가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손뼉치고 그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워도 그 2시간도 안 가잖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유황겔리온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름 어떤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이제 오늘 진짜 예수는 처음이겠죠. 오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늦게 온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도 있듯이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오늘 진정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사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완전히 내가 탈바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거기 얘기를 하나 제가 써놨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 얘기입니다.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섬에 사이렌 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사는데, 이 요정은 위에 몸은 아주 아리따운 여자의 모습이고 몸통은 새의 모습이고 뒤에는 물고기의 모습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화가들이 이 모습을 사이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림이 자꾸 단순화되어서 지금은 그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인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화책에 봤던 인어. 이 인어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이렌의 모습에서 온 겁니다. 이 세이렌은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에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유명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얘기를 듣습니다. 그 시체들에서 옆에 세이렌이 있는데 그 세이렌의 소리에 미혹당하면 다 죽는다. 그런데도 역시 영웅은 영웅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죽더라도 들어보고 싶다. 그걸 왜 내가 못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선원들에게 키에다가 밀랍이 뭔지 알죠? 초입니다. 초로 다 막아버리고 길을 못 듣게. 그리고 본인이 그 배의 돛대에 자기를 꽁꽁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길을 지나쳐 갑니다. 세이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에 홀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죠. 배를 빨리 가까이 붙이라고. 그런데도 부하들은 여기 밀랍을 했으니까 명령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통과했다. 그것이 케이스 1,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페르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느냐? 그 세이렌 섬 옆으로 지나칠 때 묶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멋진 수금을 타서 연주를 해서 선원들이 연주 소리에 홀려서 뭐를 못 듣는 거예요? 노래 소리. 세이렌의 그 노래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얘기 들 때마다 그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 술도 먹지 마, 담배도 먹지 마, 뭐도 하지 마. 제약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제약을 이기기 위해서 금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아예 피해버립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니들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오디세이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삶을 오디세이처럼 살면 그보다 피곤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신앙을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신앙은 오디세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페르니우스처럼 해요. 네. 그 유혹보다 내가 더 강한 걸로, 더 멋진 걸로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들 사는 모습에서 오리들 사는 모습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니들하고 같이 있지만 차원이 틀린 백조라는 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유혹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싸워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부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내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내 머리로 내가 하는 인간이 하는 방법, 내 능력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내 눈으로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왜 확실히 믿느냐? 저를 여기까지 오늘 2018년 12월 11일 이 위에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정재틀 권사님이 말씀하셨어. 참 하나님이 고생하셨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어. 돌이켜보니까 그죠? 얘기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내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내 방법은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짜자잔 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내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쫙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 계획대로 오지 않고 뭐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다 유혹들이 다 생겼는데 결국 그것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게 이렇게 유혹에 말려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그것을 다 피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내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나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차원이 틀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바울이 몇 년을 버텼다? 아니 버텼다 그러면 안 되지. 2년. 몇 년을 그냥 잘 있었다? 2년. 우리는 과연 그때 내가 2년을 거기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2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과거의 기준으로 내 경험치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고 기쁨으로 더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그 2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을 할애했더니 더 높은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 2년을 또 잘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을 떠나고 저 하늘에서 봤더니 2년 뒤에 로마 감옥에서 만났던 누구가? 오네시모가. 결국 하나님은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책을 만들어 편집하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겠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두란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리더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교회 대충 해라.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맨날 무슨 정치적인 뭘 한다고 하냐. 저는 하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바꾸는 거지 그냥 남이 바꿔주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 생각으로 우리의 뜻이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존감을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 때문에 열받지 말고 내가 나를 누구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빨리 바꾸세요. 누굴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가 그냥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또 나보고 이단이라 그럴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죠? 내가 죽었으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가 사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대신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갑게 진도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드러나는 모습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피상적인 먼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가 대충 살아요? 대충?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대충? 오늘 진짜 거룩하고 기적적인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11시를 기점으로 했다는 것처럼 저도 2018년 11월 11일 도란노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젊은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에게 항상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진짜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은 계속 걔를 불러놓고 너 오리 아니야 너 백조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백조의 삶이 되면 쟤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는 거. 쟤들은 좀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연이, 정준이, 예희, 제이는 좀 편해야 되지 않아? 갈등 좀 덜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쟤들이 30대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30대와는 판이하게 틀린 삶을 살 건데 지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를 살 건데 쟤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경험치로 쟤들이 살아갈 것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쟤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나요? 중국 인공강우 내리는 거 멋있더만요. 그죠? 네, 로켓을 그렇게 200km 쏴버리니까 그냥 비가 막 내리고 눈바람이 쳐대치는데 결국 인간이 신이 다 돼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모지라는 2% 때문에 결국 그 2%가 예수일 것인데 결국 그거를 놓치고 살면 쟤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든다니까. 그래서 도란노 교회는 오늘부터 각성하시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왜 바울이 저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진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며 완벽한 백조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마무리를 하면 자, 좀 빨리 그냥 잠시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할게요. 자, 수일 후에 아니 오늘 시작이가 아니라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거든 이제 네가 얘기해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지난주부터 합니다. 요셉아 전요셉 지난주 사도 바울의 더들로가 사도 바울의 제목을 4가지를 잡았어요. 자, 첫째 어떤 놈이다? 선동. 바이러스 같은 놈이다. 두 번째 선동. 선동가다. 혁명가 막 사람을 선동해갖고 어지럽히는 자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파. 괴수다. 이단의 괴수다. 자, 마지막 하나 4개인데 4개. 성전은 성전 못 얻겠다. 4개. 한 번 더. 자, 첫째 뭐야?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같은 놈이다. 두 번째는 선동가. 선동가다. 사람을 막 죽여갖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모독했다. 자, 이 중에 4번째 성전을 모독한 것은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율법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반박했나 보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고 자, 손가락 다 들으시고 자, 왜 이랬던가 확실합니다. 첫째 날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둘째 날 야고보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제의했어요 안 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밖에서 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라? 제의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머리 깎아라. 머리 깎고 쉽게 얘기하면 그 정결 예를 가서 성전에서 드려라. 자, 그게 정결례. 정결례가 뭐냐면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다른 나라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성전에 가서 손 씻듯이 하나님한테 깨끗이 다시 나를 예를 드려야 돼요. 그게 정결례, 결례예요. 근데 결례는 7일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지났죠? 자, 7일 갑니다. 7일. 1, 2, 3, 4, 5, 6, 7. 그럼 며칠 지났어요? 9일 지났어요. 9일.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성전에서 누가 알아봤죠? 에베소 사람. 에베소 사람이 바울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이 밖에서 누구도 봤어요? 드로비모도 봤어요. 드로비모가 에베소에 난동이 일어났을 때 그 쫓겨갔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반짝 그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한 통속이 몰려갖고 지금 분명히 뭐를 꾸몄다. 그래서 선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막 선동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내려와서 치안 담당을 하면서 빼갖고 영내로 데리고 갔어요. 9일째. 그리고는 그날 밤에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뭐를 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죠. 그래서 열흘째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집했어요. 자, 소집해갖고 바울이 거기 갔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누구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팔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도로 데리고 영내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며칠이에요, 그럼 지금? 열흘. 그런데 열하루 날, 그 이튿날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생질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의 생질이. 그래서 뭐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별사대를 동원해갖고 40명이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밤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총 며칠이에요? 12일. 지금 12일 된 거예요. 이 말을 왜 제가 지금 손가락까지 해고 있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총독각하, 내가 지금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열이틀 이내 내가 선동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지. 시간이 없었다는 건 내가 그 선동했던 시간과 그들로가 얘기했던 당신 선동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또는 시중, 길거리 또는 시장 바닥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없어요 지금. 자,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건 인정한다. 하나,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나 인정한다. 그건 인정한다. 자, 그런데 인정하는데 나는 이단이 아니다. 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자, 공부하고 싶은 사람 메모하세요. 율법을 뭐라고 그러죠? 토라. 뭐야? 토라. 선지자, 예언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것을 네이빔 그럽니다. 네이빔. 비연으로 시작합니다. 네이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가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시편 같은 성문서. 이거를 케투빔 그럽니다. 케투빔.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돼요? 맨 앞에 토라는 뭘로 출발하고 T. 그 다음에 예언서는 네이빔이니까 니언. 그 다음에 성문서는 K로 시작하니까 K. 그래서 그 글자를 합쳐서 이 사람들은 성서를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타낙. 참고로 이제 나온 김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뭐라고 불러요? 타낙. 구약 성서를 타낙이라고 합니다. 자, 타낙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율법인 뭐하고? 토라. 두 번째는 예언서, 선지자가 만든 걸 뭐? 네이빔. 그 다음에 성문서 뭐? 케투빔. 그래서 요 3개를 합치면
탄압이라는 구약이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자, 구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보는 구약을 나는 다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아니다. 이단 아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당신들이 읽고 있는 타나 구약 성서를 나는 다 믿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믿는 이유가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은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은 선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 안 한다. 아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 영생의 부활이 되는 거고 악인은 영벌의 부활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벌 받고 사는 것처럼 영원히 그렇게 또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니 그거예요. 자, 이거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거를 유대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양심에 거리끼는 거는 저기 법을 어기는 거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나는 힘들게 살아왔다. 그들과 나는 똑같다. 그러니까 나를 이단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에서 헌금 갖고 왔다는 거죠. 헌금을 갖고 와서, 자, 남연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 좀 전에 얘기했죠. 정결례.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나를 봤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다.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와갖고 고발을 했어야 된다. 증거를 했어야 된다. 정인으로 그들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자체가 이거는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면 그들이 얘기하겠지만 안 왔지 않냐?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열을 받아서 나를 고소했다면 딱 저거 하나 때문이다. 내가 사내들인 공의에 가가지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랬더니 누구와 누구끼리 싸웠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끼리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들 지대 기득권을 또는 지대를 지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지금 나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묻는 거지. 이게 과연 죄가 됩니까? 그랬더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 여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벨릭스 총독이 이 교, 그러니까 이 나사렛 이 교, 예수를 믿는 이 교를 더 잘 알고 있었을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아마 추측한다면 저는 이제 제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 이 위치 장소가 어디죠? 이 지면이 어느 곳이에요? 가이샤라. 가이샤라에 지금 총독이 있어요. 그러면 가이샤라의 이 그리스도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교가 흥해요? 흥하지 않았어요? 흥했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빌립 집사의 딸이 몇 명이었는데? 4명인데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해도 바로 머릿속에 감 딱 오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예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지역의 총독이 그 판세를 못 읽었겠어요? 그럼 능력 없는 거지. 당연히 정보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이 교를 어떻게 봤을까요? 좋다 나쁘다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특별히 정치적인 면으로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벨릭스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 뭘까? 예언. 그렇지. 이 교가 지금 흥하고 있으니까 흥하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가 많을 거다. 돈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으면 바울을 붙들고 있으면 저들이 분명히 돈을 갖고 찾으러 올 거라고 본 거죠.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런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틀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미 바울이 지난번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빌고 빌었는데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거 아는데 지금 다시 와서 그들이 돈 갖고 와서 벨릭스한테 이 사람 빼주세요 하겠습니까? 못하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단순히 믿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보를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이 교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빌립 집사가 대장인데 그 딸 4명이 모두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예언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은 당연히 흥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흥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돈이 많았을 거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어요. 이 판결을 연기하고 이르되 천부장 무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 오늘은 판결 내리지 않는다. 자, 두 가지를 다 흡족한 거죠. 한쪽에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을 늘어둔 거고, 한쪽에서 만약에 오늘 판결을 해서 죄 없음하고 보내버리면 누가 문제가 돼요? 제사장 무리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들한테 뇌물을 받았는데 지금 한편인데 연결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추적해서 연기하겠다.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자, 뭐를 줘요? 그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감 잡히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들 왔다 갔다 하게 해라. 그래도 혹시 또 이거 갖고 올 거니까. 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보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없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서 시간은 지금 좀 지났는데 그거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를 한번 전해봐라 그랬더니 순서를 잘 보세요. 뭐하고? 의, 그 다음 절제, 그 다음 심판. 자, 여러분한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서 전도하라. 자, 뭐부터 먼저 합니까? 불신지역. 그럼 뭐죠? 왜 그렇죠? 불신지역, 뭐가 예수천당 불신지역. 출발이 그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믿어라. 자,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아니, 이 순서랑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뭐가 먼저예요? 그렇지, 심판이 먼저지. 심판이 먼저잖아요. 우리는 일단 겁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너가 나오는 행위 자체도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절제할 수 있다. 제가 이거 목요일날 이걸 가르쳐보면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하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구나. 우리는 말 그대로 오리의 방법을 써먹었구나. 오리의 방법을 써먹으니까,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겁부터 먼저 주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믿어. 너 안 믿으면 너네 자식 안 돼. 너 안 믿으면 남편 사업 잘 안 돼. 겁부터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믿어라. 이렇게 거꾸로 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부터 먼저 했어요? 의와 의죠. 사회에는 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justice 또는 righteous, 정의. 그런데 중요한 거, 정의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나한테서 드러나는 행위는 정의예요. 의잖아요. 모시는 게 먼저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도 할 수 있어요. 절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신다. 절제를. 절제는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과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거 절제해야 돼요. 집에서 밥 먹고 살림해야지. 진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또 마음속에 이놈의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 예배도 없고 남들 다 아는 거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없다. 대신에 내가 설교를 1시간씩 하잖아. 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자기 셀프 컨트롤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면 뭐가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가 진짜 의롭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 말은 내가 예수쟁이라고, 예수를 내가 대신해서 산다고, 이게 의야. 이게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내 자존감은 높아지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으니까 남 눈치를 안 볼 수도 되고, 남 눈치를 안 보니까 내 컨트롤이 되는 거죠.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언제 되더라도 심판 때에 자동으로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다시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협박부터 하지 마시고, 너 안 믿으면 안 돼. 차 하나 샀어. 그럼 빨리 기도해야지. 차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꾸로 내가 진짜 내 존재감을, 자존감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백조다. 그러니까 백조인데 어떤 백조다? 예수다. 나는 예수다. 작은 예수다. 예수를 대신 사는 거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예수를 대신해서 산다. 그게 의의 의. 자, 두 번째, 그러면 절제, 컨트롤이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건 마지막은 심판이 그냥 통과될 수 있다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받는 거로 더 자기분야를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에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러줍니다. 자, 이때가 지나서 누가 잘렸어요? 벨릭스가 잘렸어요. 자, 여기도 해야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왜 잘렸느냐? 가이사라의 인구가 반반이었어요. 유대인 반, 로마인 반. 반반이었는데 둘이 이제 붙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지금도 보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어느 지역에서도 백인과 백인이 아닌 비백인들이 싸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싸움이 났는데 총독인 벨릭스가 군인을 풀어서 누구를 죽쳤어요? 유대인. 로마인을 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누구를 잡은 거예요? 비백인.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다른 흑인이나 그지요?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지금 열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단체로 로마 황제, 이때 황제가 네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한테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중간이 아니다. 너무 편든다. 우리만 잡아 죽이고 쟤들은 막 봐준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로가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흘러야 돼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 중에 그런 정도 들어오면 거기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불러들인 겁니다. 벨릭스를.
그리고 누가 이제 새로 오게 됐어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다시 오게 된 걸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란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 새로 태어난 게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믿는 거다. 이것은 남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거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다. 그거를 자존감이라고 얘기한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 구원이다. 구원. 오리가 백조로 바뀐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당장부터 천국의 삶을 살 거다. 이것은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살 때 저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삶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2년이나 저기서 어떻게 버텼을까? 우리처럼 맨날 땅 치면서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큰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오리의 시선이 아니라 백조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공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2년이었을 것이다. 그 강한 상태에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결론 마지막 하나, 2년 뒤에 로마를 갔기 때문에 바로 그때 딱 맞춰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그 오네시모를 통해 결국은 지금의 이 성서,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서신들이 모아져서 출판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급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한 거 의입니다. 의. 내가 의가 먼저고 내 존재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절제는 자동으로 일어날 거고 심판도 그냥 이어질 거라는 것. 협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부담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변한 거지요. 내 존재감을 변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가 아닌 백조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삶을 통해 날마다 오리로서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불행이 백조로서 황홀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로 온전히 바뀌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깨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구원도 받지 못했던, 또 어떤 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 유앙겔리온이 그때 그 죄수들보다 더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